기독교 기초교리 다섯 번째로요. 성경론 오늘 세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성경에 대한 그 이단 종파의 입장을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는 기초교리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서론, 신론, 기독론, 성경론, 오늘은 성경론 세 번째, 그 다음에 사탄론, 죄론, 천사론,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나간다고 그랬어요. 네,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성경과 교주들이 쓴 책을 동일시해요. 동일시하거나 더 우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단인 거거든요. 그 첫 번째로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또 종파가 있어요. 미국에서 1879년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요. 교주가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에디가 쓴 성경을 여는 열쇠를 가진 과학과 건강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과학과 건강이라는 제 책을 써가지고요.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완전히 제시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걸 다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어떤 교리냐면은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병 치유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질병 치유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따를 때 치유된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단 교주들은 항상 성경에 뭔가 더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자기들이 쓴 책을 이 교주의 이 교시 이거를 더 위에 이제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교주는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그는 자기의 책을 도외시하고 성경을 읽기보다는 성경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해석들을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한다. 이게 사탄이지. 성경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이거거든요. 기존 성경은 우리가 많아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번역한 신세계 역본, 신세계역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신세계역 이제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완전 이제 기존 교회의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완전 부정합니다.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은 인정하지만은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삼위일체 교리는 사탄의 교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 신앙이 어린 신자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도 역시 교주의 책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몰몬교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생 때인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 하얀 백인 남자, 두 남자가 꼭 같이 다녀요. 이렇게 007 가방 가지고, 그리고 전도책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전하나 보면 이게 몰몬교 이제 성도들인데, 이제 선교하러 한국에 온 거죠.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요즘은 못 봐요. 많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 자, 교주가 조셉 스미스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1830년에 초판된 몰몬경, 이게 이제 교주가 쓴 거죠.
몰문경이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여진 거냐 보면은 이제 15살 때 혼자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첫 번째 환상 속에서 너는 어느 교파에도 가입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부패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내가 허래는 대로 해라. 이제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이제 봤는데 천사 무론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원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기록한 어떤 그 금판을 주면서 금판을 이제 주면서 그거에 대한 해석할 우림과 tum님도 주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 몰몬교의 교리는 또 뭐냐, 일부 다처제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하고는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뭐 천사가 뭐 계시했다, 뭐 누가 나타났다, 뭐 어느 교파에도 너는 가입하지 말고 모든 지금 교회는 다 부패했다. 내가 너에게만 계시를 준다. 뭐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이 몰몬교는요 일부 다처제 주장하고요. 이 교주의 아주 종교 체험을 그대로 믿고 중시한다. 네. 그 다음에요. 네 번째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하고 성경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 번역한 거 보면은요, 구약이 거기는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아요. 외경도 포함을 해가지고요. 43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똑같아요.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 카톨릭은 성경이 전체가 66권이 아니라 73권. 73권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삼각형으로 설명돼요. 네, 그래서 맨 위에가 교황이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성경과 전통. 카톨릭 가면요, 이 전통의 권위하고 성경의 권위하고 동일선상에 나와요. 그리고 교황 무오류설 주장하잖아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설명된다.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아주 정통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로마 카톨릭도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요즘 설치고 다니는 요즘 분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아주 무척 많이 망가뜨리는 신천지 장막선전 교주가 이만이죠. 근데 여기 이 교리는 또 뭐냐,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이만희 이긴 자다.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만희만이 구원자다. 이만희한테 와야 구원이 있다. 기존 교회는 그건 다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어떤 교리를 배우냐, 비유풀이 방식의 성경 공부로 일단 딱 이제 미혹을 합니다. 미혹한 후에 좀 익었다 싶으면 계시록으로 끌고 와가지고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정통교회 성경관 틀려서 구원관도 틀려서 다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도 되고 재림주로 믿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러잖아요.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다. 아유, 정통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바벨론이야, 바벨론.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고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신천지에만. 그리고 신천지에 14만 4천 요거 가지고 이제 또 물건 먹어야지. 이단들이 다 14만 4천 가지고 얘기하고요. 12지파.
그래서 12지파 교회 12지파 장 요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다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교주를 교조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비틀어서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또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교주 안상홍인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더니 그의 아내 장길자라는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요, 얼마나 전도를 극성밖에 길거리 가다 보면 아주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세요? 이러면서 다가와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는 또 뭐냐. 첫 번째가요, 새 언약 유월절을 무척 강조합니다. 새 언약 유월절. 새 언약 유월절 아세요? 유월절 지키시나요? 이 새 언약 유월절은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마지막 명령으로 꼭 지키라고 그랬는데 기존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킨대요. 기존 교회가 유월절을 왜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의 유월절이잖아. 성만찬이. 우리 얼마나 잘 지키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발상을 해가지고요. 이 성경 구절이 뭔가 봤더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복수. 복수로 인간을 남자 여자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우리를 여기다 써먹어요. 우리 개신교 정통교회는 우리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이 교리의 완벽한 증거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남성과 여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재림하신 예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림 그리스도로 신봉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면 두 번째 온 재림주가 안상홍이야. 근데 이런 게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요 잘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요. 그냥 무대법 믿으면 안 돼. 이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혹을 받아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 이단 종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그 순진한 양떼들을 미혹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특별히 기초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론이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한 7, 8가지를 쭉 이제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째는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은 시험을 해야 돼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가 이게 이단이 하는 얘기가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 성경 공부는 이제 구원이잖아요.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게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모든 설교의 초점이 핵심이 예수님이신데 이단 교주들은 다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뭐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내가 쓴 교주의 경전을 봐야 된다, 성경은 집어치우래도 내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딴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 양식이 된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다음에 영적 무기가 또 돼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영적 무기는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은 뭐 물러가라, 소리치고 외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검, 아주 자외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탁 대면은 말씀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죠. 예수님을 시험을 하던 그 마귀도요, 예수님이 딴 걸로 안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물리치셨다. 이제 자, 네 번째는 성경은 행실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러면요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될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행실의 기준이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로 이제 이끄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삶을 안내해요.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환하게 비춰져야지 어두컴컴하고 우울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축적해 놓으면요 기도하면은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성경은 이제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 기준을 알려준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는 절대 심판을 안 하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자로 이제 구원을 하시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도 예수님은 심판을 안 하셨어요. 심판 보류.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한 그 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지만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마지막 재림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어떤 행실, 공로, 선행, 착한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공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했는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삶의 교훈을 제공해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교훈도 있지만은 또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의로 교육, 다 균형이 잡히도록 우리의 모든 이제 삶의 교훈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만은 우리 영혼에 이게 다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론 공부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하나라도 우리는 이제 실천을 해서 이런 유익들이 되는 거를 알고 읽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덮어놓고 읽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